한 사람이 부르심을 잊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의 효과적인 적용과 그 결과, 그 효과는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의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은 바로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만들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각자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와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사태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사람의 고유한 원리를 따라서 계속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의지로는 원리나 원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원리와 원칙은 신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한 하나님만이 그 원리와 원칙을 바꾸고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원칙이 삐뚤어지면 그 삐뚤어진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사람의 의지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특별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사태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바로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효과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차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성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모든 구원 사역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역사를 특징 짓는 특징은 사랑의 역사이며 이 사랑의 역사로 인하여 한 사람이 구원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며 그 사람은 특별히 은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사와 표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단순히 사람이 외적인 기적이나 또한 외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또는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에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구원 얻는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증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무엇으로 확실하게 증표로 확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자기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태도나 겉으로 보이는 말은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내 마음을 감추거나 억누르거나 또는 숨기게 되어져요. 그것이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감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외부에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마음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얻는 역사인지 확실하게 증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된 외적인 현상들,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의 역사라고 하는 외적인 현상의 증표가 있습니다. 증표 또는 표적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내적인 성령의 역사로 보여준 모형들, 하나님이 택하신 부름받은 자들이 걸어갔던 그 분들의 인생의 여정, 그 여정 속에서 그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 이것들을 통하여 그분 안에 역사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증표인 것이죠. 그 증표를 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에 증거된 모형으로 이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했지만 모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약 성경의 그림자 또는 사진과 같은 것으로 진술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진술을 들으면 모형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그림이 있고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은 지금의 실체는 아니지만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진짜이잖아요. 그 모습은 진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의 실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성경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한 요셉이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택자의 모습, 택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될 때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의 효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외적으로 하나님이 의지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의 여정을 완수하여 걸어가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움직였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의지로 마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실체인 것입니다. 이 실체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 사람의 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약에 증거된 이 모형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증표로 나타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살펴보았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이지요. 들었던 것, 내가 배웠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택자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바로 수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도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실이었으며 사실이었으며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택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표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이 환경, 이 사건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10가지의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모두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가 스스로의 의지로 이 수단이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찾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간간히 표현을 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능력들은 성령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들은 모두 성령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성령에 관한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였거든요.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 모든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표적이 있었죠. 이 표적이 있어야 성령의 효과,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문에 바른 그 피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택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왜 정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토록 절박하고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선뜻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환경, 주어진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믿고는 싶은데 이 믿으려면 자기의 삶을 건너와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으로 결단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에는 두려움과 막막함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겠죠. 그것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심판의 권세가 끊어진 자들만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 가벼운 마음은 이미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해방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자의 증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세례 의식으로 행했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을 확증하는 표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의 현실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원칙과 원리를 부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원칙과 원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와 원칙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원리와 원칙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으로 새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동시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시고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성소의 실체가 바로 마음, 새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반드시 성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소가 있는 택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그 성소는 바로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이 이루어진 택자들을 통하여 성령은 실제로 내주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로 인하여서 택자들의 영혼은 성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소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또다시 한 영혼을 부르시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성령은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라 거처가 있어야 돼요. 그 거처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성소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자들을 통하여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실상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수단이 되어서, 즉 성소가 되어서 또 한 사람을 부르시는 수단으로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증표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삶을 통하여 보여질 때에 저 사람은 부름을 받은 자구나. 성경에 보여진 그 증표를 따라 하나님의 택자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구약의 모형의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형과 실상은 다른 것이 아니죠. 현상은 동일해요. 모세를 통하여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실체만 알지 못했을 뿐이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모든 역사의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수도 없이 확인하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가 바로 스케노, 성막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성막을 치다라는 말은 살다, 거주하다. 즉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그 구체적인 실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구약 성막의 실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은 본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처소로 지어진 것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인간들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더러움과 불결한 것으로 가득 채웠죠. 이 육신 안에 있는 마음을 끝없이 더럽혔습니다.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소인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함부로 취급했어요. 함부로 이 육신을 굴린 거예요. 변질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추악하게 만들고 심히 부패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럽힌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를 파괴하였다라고 하는 이 인식 자체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비극이며 처참함이며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소가 망가진 것입니다. 성소가 망가져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육신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상태, 마땅한 상태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경륜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 이것이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왜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지,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새 마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소로 완성되기까지 인도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 여정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교만해집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그 실상을 보는 자가 되었는데 자꾸 모형을 보는 것이죠. 야곱, 인간 야곱, 인간 요셉, 인간 다윗, 인간 모세를 보면서 그것이 모세의 의지이며 요셉의 의지이며 다윗의 의지인 것처럼 사람을 나타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막을 치시리니, 스케노, 성막을 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 위에 모든 택자들이 있는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함께 거닐고 대면하면서 함께 거하는 상태, 함께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실상은 인격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성소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영원한 성소를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육신을 벗으시고 영원한 성소, 인격 성소를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인격을 통하여 영원히 거하는 완전한 성소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자들, 그 사람 자신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면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낙원의 삶이며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든 영생의 면류관을 받은 택자들의 면류관의 상태, 삶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이 육신을 벗게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을 벗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타락한
우리 자신의 마음도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신 깨끗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는 근심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장애물에 부닥치고 절망하게 되어져요. 내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고 더럽혀지고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이 의지의 역동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파괴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가장 큰 괴로움이고 고통인 것이죠. 이제는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직면하여서 고통을 받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그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고통과 행복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에서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주권적인 의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증표이며 보증인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은 성령입니다. 다른 것을 구원의 보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들은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구속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택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표적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게 하려 함이신 것입니다. 이 표적의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구원의 효과, 결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앞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표적들도 다 육체와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택자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신령한 예배자로 그리고 순례자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지막 인생의 놀라운 기쁨의 열매들, 즉 모세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성령의 수단이 되었어요. 그들이 예배자이며 성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들을 통하여 또 한 영혼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성소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통해 또 한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영예로운 삶, 영예인 것이죠. 기쁨이며 즐거움인 거예요.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되어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싸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하는 상태, 번민하는 상태, 괴로운 상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차 있을 때에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부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